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장 18절 말씀입니다. 후에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송호인 집사님, 우리 송호인 집사님은 강대상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대요. 또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을 사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불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봐요. 확실히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좋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고 관심을 늘 가지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죠.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은 최고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안 좋은 사건, 보고 듣는 것, 또 내 마음속에 내면의 어떤 욕망,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꾸 마귀는 그 마음을 나누고 분산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보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승진이 있고 진급이 있어요. 마음을 지킬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의하면 밭과 같아요. 뭐라고요? 마음은 밭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은 밭과 같다.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있어도, 좋은 씨앗이 있어도 심을 밭이 없으면 어디다 씨를 뿌리겠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발아하지를 못해요. 잎이 나거나 싹이 나거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옥토가 되지 않고 거름진 땅이 되지 않고 마음이 돌이 가득하고 가시가 가득하고 이런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의 상태를,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씨앗을 뿌려봐야 헛수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 그러나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100배의 열매를, 할렐루야, 60배의 열매를, 할렐루야, 30배의 열매를, 할렐루야. 여러분 30배 별로 안 지는 것 같죠? 아니요, 엄청 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맺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밭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핸드폰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근데 사람의 핸드폰과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핸드폰의 그 유심칩과 같은 거예요. 유심칩. 핸드폰이 있어도 유심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민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심칩을 빼버리면 제가 아무리 한민이한테 한민아 전화 좀 받아 아무리 방을 당당당 굴러도 가지를 않아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하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유심칩이 고장나, 핸드폰이 고장나버리면 이 소통이 안 된 것처럼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제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에 가면은 갈 때 그 핸드폰 들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로밍을 이렇게, 여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통신사에서 연결을 해줘야 돼. 중국에서 가서 쓸 수 있도록 로밍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핸드폰을 써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쓰는 유심을 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가지고 여기서 잘 되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게 핸드폰으로 하면 유심과 같은 것이에요. 겉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과 늘 소통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66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품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품다는 눈으로 본다, 관심을 가지다, 선호하다, 선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을 품는다는 말은 뭘까요? 죄악을 본다는 뜻이에요. 죄를 본다. 죄를 본다는 뜻으로 마음속으로 죄악을 선호하며 죄악에 관심을 가지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걸 좋아지게 돼요. 자꾸. 여러분 보면 아시죠? 이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핸드폰보다 좀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 유튜브나 이렇게 보다 막 재밌는 거 본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또 재밌어. 그럼 또 이거 보고 자기 관심 분야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옷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음식, 어떤 사람은 뭐 재미있는 뭐 코미디 해가지고 처음에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보다가 또 보고 하다가 그냥 시간을 1시간 훌쩍 넘겨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말은 귀가 이렇게 막 안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는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결코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듣지 않는, 결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보니까 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19절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인이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품으면 영원토록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죄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양심에 법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니까.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말까? 아유, 안 돼. 이런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러면 왜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안 봤어요. 5장 8절 또 거꾸로 하려고 그랬네. 너무 자, 마태복음 5장 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 문자대구로 한번 맑고 깨끗하다 그 말이죠. 자, 나를 봐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Look at me. 나를 봐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뭘로 듣는다 그랬어요? 귀로 듣는 것도 맞지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봐보세요. 유정이 간사가 앉아 있는데 나하고 유정이가 대화할 때 유정아 그러면 예 목사님 이래야지. 유정아 그러면 네? 이래 이상하잖아요. 대화할 때는 뭐하러 하는 거예요? 눈으로 살짝쿵 말해요. 이 웃기려고 한 소리 또 안 웃으니까 또 이상하네. 눈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함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을 말을 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께 향한 순수한 마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왔어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을 품어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와 있어요? 자, 마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마음 도망가고 마음을 확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저를 보세요. 저의 무엇이 보입니까? 다 알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그때 당시에는 막 떵떵거리고 살 때예요. 근데 로마 군인의 100명, 나는 이 소리는 목닥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려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그게 아주, 자, 좀 집중하려고 그런 거.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또, 아이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라. 또 베드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 종들의 소리를 듣고 고넬료 집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가족 집안 식구들 종들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겉은 뭐예요? 사람이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부 출신인 거예요. 근데 와서 있는데 다 와 있는데 그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 당신 앞에 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통에 가면 뭐 고기 사려, 갈치 사려, 오징어 사려, 꼬막 사려 그렇게 막 하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소리도 듣죠.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씩 웃고 지나가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죄악이 있고 더럽고 청결치 못하신 명은 아무리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해도 안 들어와. 하나님이 안 보여. 막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세요. 에이멘. 말로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을 보여줘요. 그러면 나타나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저 가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내 내면에서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복을 주고 함께 해주시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느끼는 것은 지금 순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외적으로도 주님 사랑하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본인만 하나님 나 사랑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우리 성가대원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민 집사님도 집사님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황영미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거든.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그분을 볼 때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저분을 보면서 막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한 게 외적으로 막 드러나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뭐라고요? 원죄는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죄예요. 원죄는 뭐라고요? 조상적부터 내려. 이게 유전적인 죄요. 자, 우리는요 유전인자가 신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민이를 보면 재현수 집사님이나 문옥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노래하는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치를 때도 보면 움직임이 좀 비슷해. 유전은 인자가 있어요. 우리 은서는 또 보면 우리 최수장 집사님하고 이름을 자주 불러줘. 김유진 권사님 보면 딱 닮았어, 딱 닮아. 자랑스럽지? 눈을 깜빡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유전적으로 신체적으로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죄도요 유전인데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근데 원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죄인 아니면 여러분,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 집 뒤에 보면 지금 복숭아 나무를 집사람이 심어놨는데 복숭아 열매가 맺혔어요. 내가 복숭아 열매 맺는데 사과나무야. 아무리 사과나무니 사과나무가 안 돼. 이건 이 태생이 복숭아 나무요. 복숭아 열매를 맺지.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지려고 해요? 죄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하죠. 순종하려고 하지. 그렇게 못 살잖아.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죠? 너희가 알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죠. 그 대속함을 받는 거,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속량을 받았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빚을 졌어요. 이 빚쟁이죠? 1억 빚졌으니까. 그런데 누가 은행에 채무이 있는데 이 빚을 1억 빚을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빚쟁이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또 머리 복잡해요. 돈 갚아준 사람한테는 빚이 짓지. 아니, 그런 거 말고, 일단 그런 거 말고, 일단 은행의 빚은 빚쟁이 아니잖아요. 내가 졌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그게 그거요, 이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것이 속량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하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눈을 뜨시네. 거만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거절하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속죄함을 받았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2장에 보면 돼지가, 여러분 돼지는 청결을 알까요 모를까요? 돼지는 깨끗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이러는데 금방 또 똥속으로도 푹 들어간다니까. 꿀꿀꿀꿀꿀 그러면서. 이게 청결을 모르는 거예요. 위생이나 청결을 잘 몰라요. 응? 걔는 토해놓고 또 먹어. 그걸 베드로서 2장 20절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해놨어요. 이런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 들여서 다 씻는데, 그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 마음을 또 더럽게 해도 더러워져. 청결한 심령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입니다. 둘째, 청결하게 되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 속량의 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지금 믿는 자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을 지금 믿고 자백하면 지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봐가지고 내일 모레 이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조작전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죄의 영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와 모든 죄의 영향력에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고리와 사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영혼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봐요.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제 우리 바울 남성교회 산행을 갔고 또 갈렙도 산행을 갔어요. 어떤 그냥 웃으려고 한 소리니까 바울 남성교회 주최 산행인지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갈렙 남성교회 주최 산행인지 잘 모를 만큼 하여튼 잘 갔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차려놓고 잘 차렸네. 닭백숙, 토종 닭백숙이네. 아이고 잘 차려놨구만. 안 먹어. 없어요, 소용이. 아무런 양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아니, 소용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이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뭐 기뻐하기를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약속이 없어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 치유자, 우리를 어떤 것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약속했던 그런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같이 11절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둔 줄 아세요? 대부분은 말씀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가버려. 듣고 그냥 나가버려. 말씀이 안에 내 마음에 딱 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말씀을 둘까? 여러분 음식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아, 이게 물이구나. 그러네. 먹으면 물이 어디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좋구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말씀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설교 시간에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다 아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 기름을 사라 그러잖아.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조금이 없어. 그냥 예수님 늦게 그냥 꺼져버렸어. 불이 꺼져버려.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불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꺼져가는데 기름을 내고 또 기름을 따라 넣은 거예요. 기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꺼져. 세상에 우리는 빛이거든요. 우리가 등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등과 같아요.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요. 주님의 빛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품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자꾸, 근데 기름은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요? 기름은 따라서 기름은 말씀을 지킴으로. 기름은 말씀을 지킬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기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갈 때 기름이 채워지고 말씀을 지켜갈 때 기름이 채워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충만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이 만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앵꼬당하면 길 잘 못 가.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름을 또 채우고 기름을 또 다른 그릇에 준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는 안 해 순종 안 해 아이고 좋구만 안 해 그럼 꼬셔가지. 힘이 없지 능력이 안 나타나지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살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내 안에도 기름이 있지만 기름이 풍성해지도록 다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주 여호와의 신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이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늘에서 기름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내게 계속 부어주세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기도가 틀렸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맞는 기도인데 또 한 가지 사실하는 거. 기름의 부으심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이 공급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름이 공급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기름이 계속 공급해져서 슬기로운 처녀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만 눈뜨시오. 나는 이렇게 그냥 아주 막 열변을 토하는데도 그래서 잠이 오는 거 보면 하여튼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이 확 떠날지어다.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얼른 하면 얼른 준비를 뿔뿔 하셔야 돼. 이 시간이 나는 없어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른 민감해야 돼. 민감해. 팍팍팍팍팍. 이
찬양도 간절히 부르는 자와 그냥 입술로 부르는 자는 달라요. 이거 봐보세요. 간절히 심령이 가난한 조금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줄이고 목마른 자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팔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라라라라라 파이스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 스켈랄랄랄라 파이스 소리킨나이리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하소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심령들 마음에 머리에 성령으로 인을 치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우노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